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집니까? 네. 천국의 소식이 들려져요? 안 들려지는 분들이 계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식이 들려지면 이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식을 아무리 듣고 믿고 싶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예수님도 좀 성질이 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말 제일 먼저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지 않고 7절 말씀만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면서도 전파하래.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마음이 급하신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 찾아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사람을 찾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분이 있고, 여러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교회 가자 그러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따라가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요, 어떤 분은요, 교회 가자면 왜 교회 따라, 그동안 왜 교회 안 나느냐, 아무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가면서라도 전파하는, 가서 가자 아니라 가면서, 그래서 이곳에 가면서 저곳에 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왜? 나에게 이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으니 말입니다. 안 들려진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천국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축복입니다. 이 듣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듣는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에 올바른 관계가 안 되었으면 귀에 안 들립니다.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요, 목사가 무슨 말 실수하는가 그런 것만 눈에 보이지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이제 올 4월이면 만 30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단어를 정확하게 딱 사용하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확 그 표현을 해야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이게 딱 잘 선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좀 목사가 또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관계가 나쁘면 그렇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원. 그래서 여러분요, 목회자와의 관계는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섭섭한 게 있으면요, 목사님 좀 섭섭합니다. 이러고 그냥 빨리 풀고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을 가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뭐래?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지고 제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3년도에 들어서 3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네, 내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점점 확실하게 되어져야만 그것이 내 주위로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조금 사람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런 천국의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전달돼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은혜로 와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그 사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든지 어느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어느 사회가 잘 살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은 그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 잘 보셨잖아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60년대 말부터 70년대부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뭐가 천국이 시작되어야만 이게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천국은 단지 그것만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마치고 나서 아름다운 나그네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런 주님과 함께 거기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악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쳐지는 그런 나라에 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들려지는 축복,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천국이 확실하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을 키워가야 돼요. 우리는 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이게 올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먼저 여러분 전도하려고 아무리 나는 내 마음속은 지옥 같은데 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예 듣는 사람도요. 그냥 안 되고요. 나 자신도 힘도 안 나고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지옥 같은 인생 변화해서 내 마음에 천국만 시작되어지면 자연히 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면서 천국이 너에게 먼저 시작되었고 그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분이 한 분이 살인 방조죄로 검찰의 기소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남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부인이 의사를 붙들고 저 인간 살린다고 돈 다 쓰고 나면 우리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아나고 못 사는다고 좀 제발 좀 퇴원시켜달라고 어차피 죽을 사람 죽었지만 그러면서 막 의사한테 때를 쓰니까 의사가 막 너무 안 됐어서 그냥 퇴원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 죽어버렸어요. 근데 치료를 하면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기소를 했어요. 살인 방조죄로. 왜냐하면 의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먼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의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것을 내가 알고 믿으면서 그 천국의 소식이 내 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열어서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살인 방조죄죠. 직접 내가 살인은 안 했지만은 살인 방조죄, 가만 놔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가만 놔둔 거는 살인 방조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에 아름다운 이 천국의 소식이 들려진 것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큰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제 아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었지만 다른 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너희들은 가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그렇게 사명인 줄 알고 첫 번째로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입을 열었어.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은 치유와 회복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건강의 축복을 말하죠. 우리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성도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는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원치 아니하는 병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놓고 제 아들에게 이제 천국이 시작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눈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왜 그런 일이 나냐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대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특이한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그걸 뭐냐면 귀신들이 주장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온갖 죄악에 매여서 어두움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살인을 그냥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죽이겠어요? 그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뻗어시 죽이고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요. 부모를 죽여서 토막토막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게임을 하고요. 저기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어. 이런 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 귀신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명하면 돼요. 나가라고 명하면 돼요.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합니다. 마치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목소리조차도 아주 신령한 분이 기도하여 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니까 마치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조건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좀 어떤 사람, 좀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해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주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도해서 병자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은 나아도 예수님을 못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건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고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고치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주님의 이름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오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몸이 아프고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해 줍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좀 기가 소견해주고요, 갖고 권하면 한 번쯤 나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도 안 되면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권하십시오. 세상에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 금식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좀 큰 소리 치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할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 여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여기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의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약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게 약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약입니다. 오늘날 어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병원에 간다 그러고 약을 먹는다 그러면 저런 불신앙이 있느냐, 기도하면 다 될 텐데 왜 약을 먹느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무 잎을 약의 재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뭘 하냐면 기름을 바르며, 물론요 그걸 의사나 약을 만능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이 뭐예요? 사실은 독이잖아요. 약이 독이라고요. 그게 나한테 독이 안 되고 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술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총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술 가위가 들어있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까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같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품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축복이죠. 품사에 잘되는, 이것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건하기는 건강의 축복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분이 믿음에 있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를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좀 바빠가지고 그냥 그런 기도를 못하고 나면요, 그게 하루 종일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오늘도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를 축복해야 되는데, 저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영혼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물론 땅에서는 때로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사람이 능력의 사람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몸에 있는 가시를 빼주지 않았어. 빼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늘의 원리가 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아직 온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보고 살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완전한 건강을,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분명히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것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렇지만은 저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놓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 죽어서 어떻게 죽을 때는 암을 가지고 하나님 데려가는 게 아니고 깨끗이 치유해서 천국에 데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요. 우리 정건모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쓴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물리대, 그리고 미시간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가 24살이에요. 24살에 가서 대학 교수로 바로 취임받았어요. 대학 박사학위를 하는 과정을 6개월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이건 과학자로서 수제입니다. 미국이 알아주는 수제예요. 그런 분이 한국에 부름을 받았어요. 갔는데 그분이 쓴 책이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불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10살 되었을 때 신부정증으로 이 신장이, 그래서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줬어요. 아버지의 신장을 이 정건모 박사가 자기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지금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 주사를 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안 놓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정말 생명의 그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특별 기도회가 있으니까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 오라 그래요. 그러니 막 화가 나잖아요. 지금 아들이 지금 죽는 애 사는 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 불러야지. 지금 기도회 특별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 오라 그러니까 정금 목사님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부인은 가방을 챙기는 거예요. 부인은 가방을 챙기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다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이 죽냐 사느냐의 위기에 있는데 지금 기도 안 해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고 발을 동동 굴려도 우리 힘으로 저 아이 살릴 수가 있느냐고. 여기서 오히려 불안해하면은 의사들도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의사 못하니까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다니면 우리 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니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두 부부가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아이가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채우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로보다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의 대답이 되시고 성도회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축복 중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삶의 평안의 축복이에요.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문안 인사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뭘 하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을 하는 그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이렇게 세 번이나 보면은 예수님이 모이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은 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세 번 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강을 빌라라고 해서 이게 명령입니다.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평강하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정말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하며 사는 거. 특별히 제아들 영접한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수고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축복이 다 그 집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축복을 비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을 비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요,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누구에게 오겠어요? 내한테 오잖아요. 저 사람, 아니야, 나 저 사람 난 저주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왜 저주하며 살아요?
우리는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이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셔서 그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오히려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는 뭐예요?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을 세워서 뭐 하라고요?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하는 일은 복을 비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요, 시작과 끝이 다 복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처음이고,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의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세 번째의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주남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엔 고려신학교에 초대교장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경남에서 체포되어서 평양 감옥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이분이 진주 위에 함양거창 저희 고향 있는 그 거창분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됐냐면은 애국지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거기에 있는 정치꾼들이 이 목사님이 나가면 틀림없이 의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좀 의원에 출마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정치가 하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뭐가 났습니까?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지면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공산당 천지가 되었어요. 거창에. 그러면서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그 성경 갖고 있는 건물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 회당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 고을에서 인기가 있는 분이니까 공산당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공산당에 와서 사정합니까? 처음에 설다가 다 안 되면 얼마든지 줘요.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런 생명력 가운데서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하는 공산당이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나는 전에 해방이 되고서도 의원으로 나가라 할 때도 나는 거절했어. 나는 그런 일을 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이 공산당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실패한 순교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원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시킬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그 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분은 진짜 정말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천국이 시작됐고 천국을 쏘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의 축복. 이 건강은 영혼의 건강과 육의 건강.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고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마음만은 평안이 넘치는 어느 누구도 이 평강을 뺏어갈 수 없는 샬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